그래서 문무왕에 있는 것도 또한 호국용으로서의 어떤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임금에다가도 비유를 하지만 수어신으로 또한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조선시대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할 적에도 우리가 임금에 있어서 용안이다, 임금이 입는 옷은 골룡포다,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이다, 용좌다, 모든 용에다가 비유를 했는 어떤 말들입니다.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적의 효험과 같은 가훈을 무료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임금들이 비가 이렇게 안 올 적에요, 용 그림을 그려놓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화룡제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용신제, 용왕제, 정말 큰 대바다로 어떤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선이 되었던 옛날에, 그죠? 갈 적에 그 풍랑 속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속에서 용왕의 기도를 하고 용군 기도를 하여 고기도 많이 잡지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용신제라, 용왕제라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또한 우리가 호국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용에다가 어떻게 많이 비유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황룡사 어떤 구청 석탑을 신라시대에 이렇게 지을 적에 이웃나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에 있는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적에 천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웃나라가 구청 석탑을 지으면은 우리나라가 국태민안을 할 것이다. 황룡사 구청 석탑. 이 이름이 지어진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용에다가 비유했는 석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자주 가는 그 간포 문무왕릉, 거기도 가면은 바로 가기 전에 감은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무왕이 또한 호국용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했을 적에 그 사해바다 대용왕에 정말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에 호국용이 되어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랬을 적에 그 아들인 신문왕이, 그 아버지가 정말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차가운 그 바다 속에서 용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번씩 그 감은사지로 와서 몸을 쉬기도 하고 또 몸을 말리기도 하라고 감은사지 석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문무왕에 있는 것도 또한 호국용으로서의 어떤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임금에다가도 비유를 하지만 수어신으로 또한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조선시대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할 적에도 우리가 임금에 있어서 용안이다, 임금이 입는 옷은 골룡포다,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이다, 용좌다, 모든 용에다가 비유를 했는 어떤 말들입니다. 또한 신라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각 가정에 너무 이렇게 너무나 힘이 들고 막 아끼자끼한테 너무너무 시달리는 어떤 그런 섣달 금음날이 되든지 이럴 적에 팥죽도 쑤어 먹지만 용의 아들인 처용의 그림을 그려서 대문간에다 붙여놓으면 아끼자끼가 너무 물리친다. 이래서 처용, 용의 아들의 얼굴을 그림을 붙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에 또한 이래 보면은 왕에 대한 어떤 것들이나 이런 우리 구전으로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태조 왕건은 아버지가 아들이 그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꿈을 서해바다의 대용왕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큰 임금이 되겠구나 이걸 알았고요. 또 신사임당과 그 이율곡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습니까? 이 조선시대인데요. 이율곡의 아버지인 이원수와 신사임당이 정말 그 강릉 쪽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중에 용이 정말 가슴에 막 품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율곡 이의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의 꿈을 꾸면 최고의 경사의 꿈이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는 꿈이다. 큰 경사가 일어난다. 이름을 날리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 어떤 거기다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 용은 어떻습니까? 숫사섬의 어떤 뿔,
그 다음에 눈은 아주 빨갛게 집어삼킬 듯한 어떤 그런 빨간 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야수와 같은, 야차와 같은 어떤 그런 눈. 그 다음에 어떤 비늘은 아주 잉어 비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독수리의 어떤 발톱. 그 다음에 호랑이의 그 아주 날렵한 어떤 발바닥. 그 다음에 큰 귀를 가졌고, 어떤 뱀의 어떤 그런 어떤 목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변용이라고도 합니다. 물고기가 변을 하여, 다시 변화를 하여 용이 되지 않았나. 용으로 성천하지 않았나. 큰 잉어가 용이 되어서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하는 것이 용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이 정말 육신을 버리고 이성을 마무리하고 갈 적에 용천을 한다. 실체가 없는 상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삼계를 다니는 동물로서 육지와 바다와 또 큰 하늘을 이렇게 다 비범하게 다니는 어떤 그런 용을 우리가 정말 12지간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용은 다른 어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라면서 11가지의 동물은 전부 인간의 어떤 축생으로 있는데 이 용은 인간에다가 비유하고 신격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인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어떤 여의주의 어떤 진리와 법을 어떻게 정말 인간이 어떤 정말 탐닉하는 지니는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인간의 성질이 되고 모든 생명의 기운과 힘차게 성천을 하는 어떤 상상의 어떤 동물이 되어서 인간이 어떤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원이 되고 인간의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삶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